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삼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의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의 그릇이 아니었어요. 자기 감정을 따라 어쩔 때는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초대 왕인데.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실망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이죠? 소년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을 때 국민들이 군사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입니다. 무명의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국민 앞에 전면에 드러나는 정치적인 등극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은 소극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칭찬하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약속대로 사울왕의 딸을 줘서 결혼을 시켰지만 자신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이 싫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싫었을까요? 다윗의 조정에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사울왕에게 아부했던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굴러먹다 정말 근본도 없는 목자 출신이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게 조정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때때마다 악신이 들렸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누구를 향한 미움이 풀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거기에 대해서 격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 마음의 미움을 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풀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 미움이 극심해질 때마다 악신이 들었어요. 악신이 드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집어 던질 때가 많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집어 던지고
사탄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을 때 다윗이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갔는데 그때도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피해 도망갑니다. 왕을 피해서 그 나라에서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죠? 왕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 왕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면 왕의 왕, 왕 중의 왕, 하나님께로 도망가면 되는데, 다윗이 사울왕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왕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신이 돌로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몽따지가 붙어 있지 않아요. SNS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렇게 얼굴도 형편없고 머리도 산발이고 하니까 내가 블레셋에 가도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갔는데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을 봤던 장수들이 대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 얼굴을 어찌 잊겠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람을, 그 조그만 사람을.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저 사람이 골리앗 장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용감했던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되자 갑자기 미친 척을 하고 문짝을 손으로 긁기 시작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이 침에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오, 속지 마십시오.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멀쩡했습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눈을 가리셨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미치광이 하나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느냐. 그리고 다윗을 내쫓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재빨리 그곳을 피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숨어 들어간 곳이 그 유명한 아둘람 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네, 사무엘상 21장. 제가 이런 게 좀 싫어요.
내일도 34편을 반 잘라서 하니까 이게 내가 설명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려니까 어떤 걸 설명해야 되나 싶은데, 시편 34편의 소제목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쫓겨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들을 다 얘기하는 게 그냥 아비멜렉이에요. 그냥 블레셋의 왕은 다 아비멜렉이고 다른 이름이,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아기스예요. 우리가 애굽의 왕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다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바로 왕의 그 이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모든 왕을 통칭하는 게 아비멜렉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다 살아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송축한다라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말과 어원적으로는 비슷한 말이지만, 찬양은 혼자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축이라는 말은 내 몸과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중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 없는 백성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미친놈 행세를 했던 다윗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송축함을 뭐로 하냐고 한다면 내 입으로 계속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송축, 하나님의 찬양을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내 마음으로만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나타내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 입술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입으로 고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옥 같은 다윗의 찬양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자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자 사람들은 다윗을 붙들었다가는 쪽박차겠구나 그러고는 다들 도망갔습니다. 다들 떠났어요. 다윗이 인기가 많을 때 사람이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또 얼마나 우쭐거렸겠어요. 얼마나 그 변화 가운데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절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도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죽을 뻔하다가 살고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기뻐했다고요? 공고한 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힘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고통할 수 있어요. 근데 자랑을 해도 하나님을 자랑하면 공고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1장 맨 뒤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도망 나와서 이스라엘의 아둘람 굴에 들어간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이에요. 그러니까 21장 다음에 바로 22장 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성공했을 때 그리고 도망갈 땐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다윗이 죽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공고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자신을 자랑할 때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었고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도 자기의 인생엔 억울한 자, 빚진 자, 범죄자 이들이 자기 거 뭐 자랑하겠어요? 다윗이 또 보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자랑할 대상을 만났습니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들은 아둘람 굴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둘람 굴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깜깜한 굴이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세요. 범죄자들, 실패자들, 도망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절망의 곳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찬양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찬양은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들이 찬양하면 물러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하자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홀로 조용히 한번 찬양을 해보십시오.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함께 찬양을 해보십시오. 더 큰 은혜가 올라옵니다. 성가대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묵은교회 얘기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묵은교회는 목사님이 참 설교를 별로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증 중에 하나가 찬양을 듣는데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총이죠. 특별한 은총.
저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설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머리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가 인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훌륭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기분에 따라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 이 천막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멋진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어떻게 초라합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가 왕이었어요. 그가 적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덩실없이 춤을 추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을 추는데 그의 바지가 벗겨진 거예요. 근데도 그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라 아내가 그걸 갖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윗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미친 척을 해서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망갈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다 보면 속상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가슴 답답할 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는커녕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찬양을 해보십시오. 정말 찬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미친 척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방팔방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지만 하늘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건지는 길입니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깜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없죠. 캄캄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곳에 빛이 오면 이기는 거잖아요. 빛이 오면 밝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기도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것을 경험하자 아둘람의 캄캄한 굴 속에서도 그는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를 지키시고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죠. 그리고는 8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이 토브라고 하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성경 공부 다 좋아요. 예배 좋아요. 찬양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나의 말씀으로 되어질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찬양하고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까봐, 손해볼까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내가 붙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간증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이 드라이해집니다. 많은 것들이 휘둘리게 돼. 이 찬양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휘둘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목도하게 되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찬양은 하늘 위를 뚫고 올라갑니다. 왜 사람들은 찬양할 때 저런 빛깔로 찬양할까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느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2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삶에 어두움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블레셋으로 도망갔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빛 가운데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닥칠 때 하나님 붙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가 맛본 그 하나님을 너희가 꼭 맛보기를 원한다. 그런 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같이 하여 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 예석이와 예림이와 예준이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하나님, 내 영혼아. 아버지, 나의 영혼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감사하며 간증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내일 있을 공동위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뽑는 직분자를 뽑는 선거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우리 공동의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직분자를 선출하는 그 일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에 하나님 공동의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통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탄핵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을 내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까지 세상이 분열되면 어떻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나야 될 이 미국에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인데 끊임없이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바로 서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음란과 교만과 분열과 이강케 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서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성애법, 하나님 아버지 낙태법들이 아버지 통과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국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림받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미국을 지켜주옵소서. 바이든 대통령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 주변에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상원과 하원 의원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찬양하는 분들, 성가대, 기도자, 말씀 선포하는 분들, 저희 교회는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나마 붙들고 있는 게 물론 제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붙드는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2002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릴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분들에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에스다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문혜람 목사님 저에게 같이 하시고, 우리 산토스 목사님, 이효리 목사님, 조성 목사님, 박태성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김재영 목사님, 김영철 목사님, 최성봉 목사님, 하나님, 김상훈 목사, 오충성 목사, 박도영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찬양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덮습니다. 이곳에 주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실패한 인생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에 사단이 주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그런 맛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